지난주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 다시 말하면 신앙의 베이직, 복음으로 살아가라. 신앙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지금 11절에서 18절까지의 이 함축된 절에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살아가라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번째 복음으로 살아가라의 그 주된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건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나는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면, 예수를 진정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것의 통치의 주관자로 나를 섬기지 않고 그분을 앞장세워서 가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겉모양은 그럴듯한 기독교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내 속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도 바로 봤습니다마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를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새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똑같이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흔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 낙인입니다. 여러분 낙인이 뭐예요? 한마디로 도장 콱 찍는 거, 불도장이죠. 예, 마치 요즘에는 뭐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뭐 이렇게 소고기 같은데 축산에 보면 뭐 검사에 통과한 저 가축들은 도장을 이렇게 불도장을 확 찍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흔적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예수의 도장이 나에게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찍혀 있어야 나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흔적은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확실한 불도장이 찍혀 있는데 바울이 어떤 불도장이 찍혀 있는 거냐면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 없는 박해를 당했고 죽음에 몰리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죠? 비난당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매맞고 박해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 길을 갈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쩌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한마디로 뭘까요? 다 우리 책임입니다. 왜 우리 책임이에요? 낙인 찍힌 것처럼 살지 않으니까. 교회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낙인 찍힌 것처럼 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럼 당신과 나하고 다른 게 뭐야? 라는 거에 그쳐도 감사한데 오히려 어디로 더 나가고 있어서 비난을 받냐면 네가 나보다 못하잖아.
너는 예수를 믿는다며, 너는 교회를 다닌다며, 너는 신앙을 갖고 있다며, 근데 왜 네가 하는 짓은 나보다 못해? 라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예요.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얘기.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헬라어에는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스티그마라 그래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스티그마. 그걸 헬라어 원문에 스티그마라는 말이 흔적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 번역했던 것처럼 낙인이라는 의미예요. 헬라어의 원래 본문의 의미가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보다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의 번역이 훨씬 원문에 직접적으로 잘 해석해 놓은 그와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 낙인은 옛날에 이게 고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낙인을 찍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낙인을 찍힌 그 종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낙인을 찍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걸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흔적입니다. 그게 낙인의 의미예요.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저 옆에서 나를 서포터해주는 서포터입니다. 마치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팀의 붉은 악마처럼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뛰는데 관중석에서 붉은 악마 응원단들이 열심히 응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붉은 악마처럼 내가 운동장에서 온라인 프라이로 지금 뛰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응원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장에서 어떻게 뛰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뛰어야 해요. 예수님과 함께 뛰어야 해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뛰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뛰는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뛰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응원단 저쪽에 프랜카드 들고 깃발 흔들고 있으라고 여기고 있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뛸 테니 당신은 내 뒤에서 따라와서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는 거나 하시오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낙인 찍힌 자로서의 종의 의미가 전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게 이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원문의 의미는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는 구멍을 내거나 또는 화인을 찍는 표시예요. 그게 흔적이에요. 그게 스티그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거입니다. 증거. 따라서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스티그마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스티그마를 갖고 살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드러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 스티그마를 영어로는 마크예요. 마크.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브랜드 마크입니다. 이해가 훨씬 더 쉽죠? 브랜드 마크예요. 예. 그러니까 가축에게 낙인을 화인을 콱 찍으면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브랜드예요. 예를 들면 가축에게 1등급 소, 특불, 더블 A 플러스 해가지고 도장을 콱 찍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브랜드예요. 브랜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브랜드는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나의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브랜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고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스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병사는 그들의 소유주나 또는 장군의 표를 그들의 몸에 화인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씻기 어려운 불명예의 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로 해석을 하면 이건 불명예의 흔적이 아니라 굉장히 명예롭고 영화로운 흔적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드러낼 수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합니다. 정말로 참 조심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세상에서 어떤 직책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출세라는 걸 하여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녀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내가 장관이 됐습니다. 내가 어디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됐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브랜드는 뭡니까? 회장이에요. 그 사람의 브랜드는 뭡니까?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뭐예요? 장관이에요.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그랬죠? 14절에? 십자가만 자랑할 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바울처럼 대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걸로 따지자면 바울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을까요?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밖에 아무것도 내 브랜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해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내가 성취한 그 어떤 것들이 내 브랜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내 브랜드가 되는 자랑스러움과 프라우드가 내 가슴 속 심령 속에서 타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모양만 그럴듯하게 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받은 어떠한 상언보다도 더 높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끊임없이 네가 진짜 사도냐? 라는 걸 끊임없이 공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원래 기본적인 조건이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이어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빛이 임하신 그 어떤 신령한 영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 예수님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박해하는 나다.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라는 걸로 바울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내 속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우물쭈물한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다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사울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던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속에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아무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진정한 사도야.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네가 사도냐, 사도가 맞냐, 아니냐, 네가 진짜냐, 가짜냐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더 이상 그걸로 나를 비판하지 말라. 내가 진짜 사도가 맞다. 왜 진짜 사도냐고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항상 1, 2, 3절 그 앞부분에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늘 서신서의 앞에 시작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떤 타이틀보다도 어떤 자신의 브랜드보다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브랜드는 뭐냐면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걸 가장 사랑한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내가 어떤 높은 일을 이루었다, 내가 어떤 사업의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걸 내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는 게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세상적인 상식적인 방법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나의 것이고 나의 명예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반대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내가 진짜 똑똑한 사도야. 왜냐고? 내가 옛날에 율법학자였잖아. 내가 옛날에 석학이었잖아. 내가 옛날에 대단한 충성을 했잖아. 이와 같은 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종이야.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세상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걸로 나타내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자신을 낮추는 증명해 보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위를 오히려 드러냅니다. 왜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게 내가 드러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는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다른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임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성취입니까? 아니면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대궐 같은 집입니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 자신의 권위가 입증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갖춰놨던 모든 능력들은 다 덮어놨습니다. 다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 내세우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만 지니고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 종이 되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속물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성공을 나의 권위를 내세우는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내 권위를 증명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대궐 같은 멋들어진 한 100억 정도 되는 집에 살아야 내 권위가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라한 집에 살면 내 권위가 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의 흔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노라. 내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노라. 내가 무엇을 가졌노라. 내가 무엇을 얻었노라. 내가 어떤 힘을 가졌노라. 어떤 권력을 가졌노라. 어떤 재물을 가졌노라.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길을 평편하게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컫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비천한 존재를 깨닫는 순간 내가 비천해지나요? 진짜?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어졌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많은 그때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오직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내 뒤에 오실 이의 신발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브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만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렇게 취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로소 엎드립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비로소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왜 무릎을 꿇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가 전문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거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훨씬 전문가라면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전문가인 베드로가,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속냄새 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만선이 되어서 배 두 척에 싣고도 모질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내가 전문가인데 난 아무것도 아니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분야의 전문가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에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만선되는 축복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입니다. 하인을 고쳤던 백부장.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이걸 인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자신의 하인을 고치는 백부장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인이 병들었어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집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는 게 싫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예요? 감히 주님이 내 집에 오실 만큼 그렇게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인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릎을 꿇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더 걸작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의 백부장이면 꽤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꽤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예수님이 뭐예요?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냥 놓고 본다면. 로마 시민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죠? 평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를 진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본인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본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인간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신의 영역의 일들이지만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그래서 지극히 나약한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새로 지으심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살펴본 것처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new creation으로 새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바울이나 또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이 예수 앞에 비천한 존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존재 이유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게 나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천한 존재임에도, 자신의 힘이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비난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비밀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예수의 흔적을 지닌 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흔적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브랜드 마크라 그랬어요. 스티그마의 의미가 브랜드 마크예요.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뭡니까?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브랜드가 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처럼 나의 직업을 얘기하거나 내가 어떤 이룬 성취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내 브랜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브랜드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브랜드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브랜드를 가장 큰 표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례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육체의 모양만 내려 하는 자라고 힐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의미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은 브랜드를 뭘로 내세우고 있어요? 할례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적인 행위로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 잘 들으세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종교적인 브랜드를 뭘로 내세워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어디 선교지에 가서 뭘 어떻게 했고요. 또 나는 무슨 일을 했고요. 나는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하고 있고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는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다 아름답고 좋은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브랜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고,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차량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고,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걸로 나의 브랜드라고 착각한다 그러면 오늘 예수의 흔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개혁했어요. 자신의 브랜드를 개혁했어요. 바울의 예전 브랜드는 누구였어요? 율법학자요, 종교 지도자요, 대석학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브랜드를 개혁했습니다. 뭘로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 이거로 바울은 자기의 브랜드를 개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가? 나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스스로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아 거짓 선교자들처럼 겉으로 회개하는 척,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또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걸로 자신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러한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다는 것의 중심 중에 중심은 어떤 문제만 남아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조건으로서의 행위로 뭔가 드러난 신앙의 브랜드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당신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 당신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담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 인격이 새로 창조돼요. 바울처럼 완전히 새로운 뉴 브랜드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조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이 따로 놀까요? 왜 분리되어 있을까요? 왜 따따를까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따로 있고 세상에서의 나의 직업에서의 삶은 직업에서의 삶대로 따로 있을까요? 왜 이것이 일치되지 않고 왜 이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까요? 예수의 흔적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따로, 세상에서 사는 나의 직업 따로입니다. 내가 하는 일 따로예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의 흔적은 생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냐 안 가지냐에 따라 내 삶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가지 책을 더 봤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의사의 그 일생을 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의사로서의 삶을 담은 책이에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게 2009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 2018년도에 한 9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개정판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로 살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이 그때 한창 유행할 때예요. 유행성 출혈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3살입니다. 33세. 33세로 의사로 살았으면 몇 년이나 의사 활동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명의라고 여겨지는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한 30년을 의사 생활한 사람도 아니고 고작 33살의 생을 마감한 이 청년 의사를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의 일대기를 책으로 또 증보판을 내고 개정판을 내서 다시 출간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하, 우리가 뭘 추구해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졌다. 고 안수현 씨는 33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 책을 읽은 수많은 독자들이 독후감 후기를 달아요. 후기를 담가보면 다 한결같이 무슨 후기가 달려있냐면 제가 다 거의 읽어봤는데 예외 없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다. 왜 초라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재물 중심적이고 세상 성공 중심적인 거에 이 사람이 산 걸 보면서 다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겠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댓글을 단 사람들이 이 책을 서치하면 이 책의 뒤에 달려있는 글들이에요.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부끄럽다. 고작 33살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 살지 않은 이 청년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모범과 모델 케이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건 이미 결정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라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훨씬 그보다 의학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이 땅에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 엄청난 의학적인 업적과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의사의 이름을 우리가 몇 사람이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지면 이 고 안수현 씨는 의학적인 업적으로 따지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기억할까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청년부를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책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 안수현 씨는 활동하는 자체와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우리와 달랐다. 라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따뜻함, 예수의 생명,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사로서의 하는 의술행위 하나를 통하여 환자가 살아났어요. 환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질병이 고쳐져서 육체적으로 살아났지만 환자들의 문드러져 버리는 포기해버린 심령들이 생명이 들어갔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들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몇 가지만 들면 어느 곳이든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먼저 다가간 의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가간 의사. 의사 선생님이 언제 먼저 다가오시던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예약 환자가 줄 서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의사 선생님들 할 때는 아마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시겠지만 마치 그냥 공장에 이렇게 물건 찍어내듯이 자, 한 30조 환자 보고 자, 그 다음 다음 환자. 자, 그 다음 환자. 우리 안수현 씨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환자가 입원하는 첫날이면 손을 잡고서 기도를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냐면 전국의 의사들이 의약분업 파업으로 그 의사들이 파업했답니다. 근데 이 안수현 씨는 자기는 파업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의사들한테 미안해했다고 그래요. 왜 자신은 파업에 동참할 수 없었냐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보고 내가 파업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소아한 환자에게는 퇴원했어도 케이크와 선물을 사들고 가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한. 그래서 어떻게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경과는 어떤지. 이 사람의 책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안수현 씨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에 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혈관이라고 이 사람이 비유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그 혈관을 통해 더 많은 피가 흘러 혈관은 더 튼튼해지고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혈관은 퇴화하고 더 이상 생명이 진해지지 않는다. 마침내 주변에 다른 혈관이 자라나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고 안수현 씨는 한마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 사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 그는 남들과 똑같은 의사라는 직업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직업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는 그 의사의 직을 직업으로서 대한 게 아니라 그는 뭘로 대했을까요? 소명으로 대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명이 남달라요. 소명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명 있는 삶을 따라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비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든지 또는 어떤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나의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수현 씨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것은 소명이라는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딱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소명이란 어떻게 또는 어떤 이란 단어를 자신의 직업 앞에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선생님인가? 그게 소명이에요. 그냥 선생님인가가 아니고 나는 어떤 선생님인가? 나는 어떤 건축가인가? 그게 자신의 소명이에요. 나는 어떤 사업가인가? 그게 자신의 소명이 설명하는 말이 붙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비즈니스맨인가? 그게 소명이 붙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학생인가? 여러분 그 어떤 자를 자기의 직업과 타이틀 앞에 붙이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나는 선생님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직업을 하게 해서 나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만 더 바람직한 소명적인 삶은 어떤 거냐면 나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진짜 바른 패스워드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뭐뭐뭐인가 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로 인한 소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3살밖에 안 살은 안수현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으로 다시 발간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그는 나는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에 그 사람은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은 오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안수현 씨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저 명동에 있는 저 교회가 무슨 교회죠? 큰 교회? 영락교회. 예. 이 청년이 영락교회 청년부 이제 3부 출신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사람이고 그 결과 그는 의사가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의사로 그의 의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쳤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업들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제품이 아니에요.
제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제품마다 뭐가 다르냐면 로열티가 다릅니다. 로열티가 있는 제품은 비싼 값에 팔려요. 소위 얘기하는 명품이라는 것들은 다 로열티 값입니다. 제품의 품질도 훌륭하겠지만 사실은 로열티 값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로열티 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걸로 내 로열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 브랜드를 그냥 브랜드라고 여기지 않아요. 경영학에서는 브랜드를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 에퀴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본, 브랜드 에퀴티라는 단어를 써요. 또 브랜드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브랜드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브랜드 에셋이라는 단어를 써요. 브랜드 자산. 왜 그래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큰 기업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어떤 제품의 이름으로서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제품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자산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브랜드 에셋, 브랜드 에퀴티라는 단어를 브랜드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브랜드를 갖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주님에 의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주님에 의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자신의 그 어떤 직무가 됐을 때, 어떤 직업이 됐을 때 그 로얄티와 브랜드 가치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The Calling이에요. 그분의 부르심. The Calling이에요.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The Callin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브랜드가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나 이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을 오늘 소개한 것처럼 또는 고 안수현 씨를 소개한 것처럼 신앙은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실제 생활은 실제 생활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에요. 일치해야 합니다. 뭘로 일치해야 돼요? 내 안에 뜨거운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삶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과 내 삶이 조화가 됩니다. 일치가 됩니다. 신앙과 내 인격이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받는데 그 자신의 세상에서의 개인적인 인격은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실제 상황입니다. 믿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추상적인 단어나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뭘 선택해야 돼요? 성경은 뭘 선택하라고 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만 선택하면 세상은 다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의 흔적으로 하나님만 선택하면 그 나머지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서 우리는 자꾸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선택하는 게 마음에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중간지대를 선택해요. 양다리를 걸쳐놓고 중간지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중간쯤에 있으면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까요?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각인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중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정쩡한 중간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예수의 흔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안수현 씨 사례를 보나 바울의 이야기를 보나 중간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선택했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의 삶이 더 높아졌습니다. 더 로얄티가 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선택하는 것을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반반씩 걸치거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단호하게 선언입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단호합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단호합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아무 쓸데없다. 쓸데없어 버려질 뿐이다.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은 드러나야 빛이라 그랬습니다. 등경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드러나는 빛을 등경 위에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등경 밑으로 나를 숨깁니다. 그리스도인인 게 창피한가요?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면 숨기고 싶습니까? 등경 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해라. 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정쩡한 상태를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늘 경우의 수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경우의 수를 수없이 따져놓고 거기서 조합을 맞춰갑니다. 퍼즐을 맞춰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에다가 이것을 섞으면 이게 가장 합리적일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결정하십시오. 경우의 수 따지지 마십시오.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가치. 그거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가져가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직업인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가지십시오. 그 소명은 예수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를 내 sinh 속에 새겨 넣은 사람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를 여러분 가슴 속에 간직하려 하십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말씀 신앙의 베이직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흔적은 같이 가는 짝꿍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을 따라가십시오. 소명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로 인한 스티그마, 그게 나에게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티그마가 있는 흔적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